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하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프린터가 좀 잘못됐어요. 로마서인데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치면 되는데 귀찮아서 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 네,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이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이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이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나. 아멘.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로 본문을 들어가면 새 언약을 맺는다. 맺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열조의 손을 잡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이죠. 아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아멘. 십계명을 비롯하여 신명기서에 있는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열조들에 맺은 언약. 이것은 오늘 새 언약입니까? 어떤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언약이죠.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뭐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게 뭐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은 율법을 어떻게든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언약의 내용을 이루시는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어? 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도 이것은 에레미야 31절에 나와 있는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그 옛날 언약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에서 보면 남편이다.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 마치 부부가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이 초청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그 언약이 뭐 하기 위해서? 남편 되기 위해서 맺으신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죠? 이게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부부가 이제 서먹서먹할 사이 때죠. 각방 쓰고, 그게 잘 인식이 잘 기억이 안 되는 모양인데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깝게 친근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렸다고. 자, 죄송합니다. 다음 봅시다. 이사야 24장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거한 백성들 가운데 더럽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왜 그렇게 되었냐? 왜 땅이 더럽게 되고 소산을 맺지 못하고 메마른 땅이 되었느냐? 왜 그랬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순종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땅도 기름지고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도 저주를 받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소산이 맺지 못하고 익기 전에 과일이 떨어지고 뒤로 넘어져도 퍽 깨지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언약, 그들과 맺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물음표를 했어요.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같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 동심 파괴라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 마음을 파괴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시키려.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은 어떤 거냐?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기록한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법, 나의 법을, 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속에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 홍선교사가 마음의 속에 기록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막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여봐요, 음성해봐요.
속에 막 기록. 우리 마음 속에 기록을. 그렇게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새 언약을 맺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막 주장하는데 내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언약 관계가, 새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너희 속과 마음의, 속은 마음이죠. 너희 마음 속에 나의 법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면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새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 또 설명을 에스겔 뒤에도 나와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이게 뭐예요?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런 말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의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우리 속에 마음에 준 새 영을 우리 속에 준대. 어렵지 않죠? 네. 이해가 다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놓는다.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다시 설명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럼 새 영이 뭐예요?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율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에 이 여기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럼 율례와 규례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옳지. 저는 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만질 길이 없잖아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뭘 보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키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됐구나 하는 건 뭐예요? 새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새 영이 된 걸, 내 속에 새 영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됐구나. 아멘. 내 속에 새 영이 임했구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도표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어떤 서약을 맺는 형태를, 계약을 맺는 형태로 해서 당사자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계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쫙 설명합니다. 언약이 파괴되면 관계에서 그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맺었던 약속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노아와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 어떤 거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은 어떤 거예요? 방주를 만들자.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뭐를 해야 돼요? 방주를 쳐야 돼.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방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노아가 할 일이에요. 자, 언약을 받았어요. 그 노아는 이제 언약을 알고 있어요. 노아 방주의 언약을 믿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어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그 단계에서 멈추면 언약이 돼요? 아니요.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알아요. 깨달아요. 연구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깨닫고 알면 그게 된 거래.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알면 된 거래. 깨달으면 된 거래. 느꼈으니까 된 거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언약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야.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건가요? 행동하는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전부 병신을 만들어. 어떻게? 깨닫고 느끼고 알고 머리만 환하게 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잘하라. 그냥 살지는 않아. 왜? 다 됐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계약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 베리트라는 말인데 자르다 뭐 끊다 새기다 뭐 여러 가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관계냐면 언약을 만약에 파괴하면 죽음으로 서로 그 언약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죽음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성경에서 신앙의 기본 요소들은 모두 언약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언약에 대해서, 언약 신학에 대해서 막 열심히 배워요. 뭔지 몰라요. 메리트만 알아요. 관계가 깨지면은 사망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안 가르쳐 줍니다. 언약은 관계의 핵심 요소,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언약의 역사를 봅시다. 네, 이것도 이제 잘 보세요. 언약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의 언약. 미리 이제 교재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언약이 아담이 놀랐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됐죠? 아담의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 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깊이 커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 전체는 사랑의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예, 여자들이 문제가 있어.
한 말을 싹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불 속에서 하는 말이 역사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어? 꼬셔가지고 먹게 됐어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줘서 먹죠. 자, 무엇을 위한 언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생명이죠. 근데 이 죽음과 생명의 언약인데 이거는 마음으로만 믿는 언약이에요? 아니면 순종하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응?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면서? 응?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지. 영접교리. 영접교리로 한국에 난리가 났을 때 모 목사님이 이유모 목사님이 다락방으로 영접하면 됩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뭐 보수든 진보는 모르겠는데 보수 교회 어느 교회든지 다 가면 영접교회를 해요. 영접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질 것입니다. 언약을 몰라서 책임지시나요? 언약 관계는 어떻게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야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노아가 아무리 방주 지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지 않으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수고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 방주의 언약이죠? 근데 방주의 언약도 있지만 방주에서 나온 후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7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언약을 맺었어요. 자, 이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아담 다음에 노아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맞았죠?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노아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나타나니까 다시 누구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본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크게 너를 축복하리라.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그럼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아 너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요. 언약. 또 중요한 언약이 또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아브라함에게 또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너를 택해 했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왜? 어떤 언약이에요? 의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뭐를 행하라?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공도가 뭐예요? 공정한 공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돼요. 돼야죠. 당연히. 지금 세상 가운데 어느 민족이 제일 잘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살죠? 저주받은 민족인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어떻게 저주받은 민족 하나님이 뭐 가장 미워하는 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살고 있죠. 네. 왜 그래요? 오늘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대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어. 네. 유대인들의 연구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유대인 민족의 공동체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 민족 어찌 11조를 받으면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랍비한테 안 줘요. 가난해. 랍비는 유력한 유대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따로 생활비를 따로 줘요. 가난한 사람, 약속대로 가난한 사람. 그런 지금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만 있어요? 모세 언약. 모세의 언약도 있죠. 왜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고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저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가니까 모세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어. 그렇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방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언약이에요? 이방 풍속을 버리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방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럼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네, 뭐예요? 네, 베드로전서 봤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자손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뭐 할 때? 언약을 지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언약이 유효합니다. 자, 아람의 언약은 뭐였어요? 들어봅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노아의 언약은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노아에게 받은 언약을 맺어 살인하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가인이 살인을 했어요. 가인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거룩하지 않고 홍의롭지 않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언약은 뭐예요? 이방 풍습을 버리고 율법을. 왜 이방 풍습을 버려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 풍습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 버리고 율법을 지키라. 자, 이 언약을 쭉 살펴보면 언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 그렇죠? 확장되고 있죠? 네. 범죄가 늘어나니까 율법이 확장되고 있잖아. 범죄가 늘어나니까 확장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은 확장될까요? 축소될까요? 축소. 축소. 네. 1번 축소. 2번 확장. 확장되어야 맞겠죠?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니까? 점점 막히지. 어제보다 오늘이 거룩하지 못한 거네, 약한 거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거룩하지 못해. 그러면 율법이 이 언약이 축소되겠어요, 확장되겠어요? 확장되겠죠. 말할 수 없이 확장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리키는 언약의 내용은 축소되어 확장돼요. 축소돼. 축소되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다 되고 예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신학이 잘못돼서 말씀이 잘못되면 신학이 잘못되고 못 깨달으니까. 신학 자체가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럼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죠.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이 다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부 그 남의 거 보고. 계시록이 나온 게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알아요? 몰라요. 네? 7년 대한란 몇년 예수 안식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이단 거리.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안식교는 미국에서 이단 아니에요. 아, 그것 가지고 연대를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만 자기도 모르면서 설명하는 거 가르칩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풀어지지 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풀어져 있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원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내용이 원리 가운데 다 있어요. 계시록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새 언약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할 때. 어휴, 대단하시네. 아담의 언약이 지켜졌으면 노아의 언약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노아의 언약이 지켜졌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잘 지켜졌으면 모세의 언약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모세의 언약이 잘 이루어졌으면 새 언약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왜 언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불순종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시 하나님이 더 확장된 언약을 깨우쳐서 주시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참 기가 막힌 말이야.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내 언약을 깨뜨렸네. 다 한 거죠. 언약이 깨뜨려 불순종했다. 불순종하니까 또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도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은 산화제한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말든지 충만해야 돼. 충만해. 하나님의 뜻은 충만해. 많이 나야 돼. 그런데 안 낳잖아. 결혼도 안 하려고. 맞아. 왜 그래요?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맞아. 바벨탑을 뭐 탑만 높이 쌓는다고 바벨탑이 아니야. 응?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요즘 세대. 말세에 가면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애 안 낳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을 해요. 동성애를 백날에도 애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생. 안 생기지만 즐거운 일이다. 동성애를 즐겨. 그게 뭐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시대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생길 때. 동성애를 만들었어요. 인류 조상의 역사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꿔놓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도전할까? 예, 우리 인간 속에서 악이 생기고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따라가는 속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게 되면 어때요? 마약도 즐기게 되고 마약도 즐기게 되면 어때요? 동성애도 즐기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악의 도전,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처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담을 만들고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약속하신 내용이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하신 거죠. 오늘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약속하신 거예요.
또 가나안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하고도 약속하신 것이요. 약속하신 것.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번성한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것. 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실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않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자,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이 도표만 하나 오늘 받아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사랑보다 더 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냐 공의가 우선이라는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어야 돼? 사랑. 공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 응? 그래서 통치하고 심판하실 때 공의권이 발동하시는 거예요. 맞아. 아까도 우리 사담할 때 얘기를 했는데 심판할 때 반드시 공의로 가야 돼요. 한쪽이 편파적이면 안 돼요. 그렇죠? 편파적이면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는데 부자도 반세계요, 가난한 사람도 반세계.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되고 부자라도 봐주면 안 돼요. 공의로 가요. 이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럼 공의보다도 더 큰 게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공의 앞에 사랑은 없는 거야. 공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따라올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늘 보호하고 축복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죄는 용서하지만 어떻게? 죄가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해도 손들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아서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새 언약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맺어진 언약입니까? 전혀 새로운 언약입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구속의 언약이라고 말하셨죠?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 모든 것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해되세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해요. 답답한 게 아니라 우라통이 터지지. 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왜? 역사로 그대로 나와 있어. 아담 언약이 실패하니까 노아 언약을 만드시고 노아 언약이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400년 동안 가물가물하니까 모세 언약을 만드시고 모세 언약이 남편이 되려고 손을 잡고 나올 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날 위해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언약을 만드셨죠. 아멘. 축소된 게 아니고 개선된 동일한 언약의 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으신 페이퍼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시면 아마 박사학위 한 3억 개는 나올 거예요. 도대체 이걸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약속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노아만 그런 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3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알아야 이제 조금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진짜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아담의 언약이나 율법의 언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에 보면 피의 언약이 나오죠. 출애굽기 10장 22절을 우슬처럼 우금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 피의 언약이죠?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의미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했다.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피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신약에는 뭐만 있죠? 피의 언약만 있죠. 교회에는 뭐만 있어요? 예수 피의 언약만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의 언약이 없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이나 아람 나라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맨날 침공을 받고 멸망을 받은 이유를 아세요? 피의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백성들 의무의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죠? 이사야에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재물 가져오지 말라. 이제 아주 신물난다 신물나.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나 앞에 재물 가져오니 내 위에 목에 짐을 지워주는 것이다. 제사 지내지 마 이제. 야 이사야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에레미야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복을 빌지 마. 뭐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백성된 의무의 언약을 안 지킨 거죠. 피의 언약을 지킨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네. 악을 행하면서 나 앞에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돼? 마귀.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닮았어. 안 돼도 그럼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들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된 의무로서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 의무가 뭐예요? 언약.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10번.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10가지 지킴.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4절 뭐예요? 이웃사랑에 다 들어있다. 이웃을 내 몸으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다 한번 나와요. 성경에.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근처도 못 가지.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한 감동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내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혈기로 방자에서 모세처럼 혈기내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아멘.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 남에게 수군거려도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예요. 아멘. 그걸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와서 기도하는 거. 근데 안 될 때가 많이. 안 될 때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못 지켜야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요. 마귀 자녀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고. 내 눈이 범죄하는 곳으로 계속 가서 안 내올랑은 어디에? 빼내라. 네네. 내 손이 계속해서 도적질하는 데서 안 되면 잘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에요. 구약에서 손잡으라는 말은 없어요. 잘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라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울며 기도하세요. 와서 몸부림치 도와달라. 바꿔달라. 하나님이래. 잠언 4장 23절 딱 주세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되면 될 수 있어요. 아멘. 교회에서 뭐라 그래?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변할 수 없다고 가르치죠. 아, 없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 누구한테 다 돌려? 하나님이 성령 주시면 우리 바뀐다 그래.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책임은 나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어? 성령 안 주시면 내 책임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는데 나는 못 바꾸지.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것도 내 책임인 것 같아요. 못 받는 것도. 주시는 거 주시는 분의 마음이지. 하나님께 돌린다는 내가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내 속에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영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받았다.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떨어지고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혼나요. 여기 떨어지니까 삶이 좀 형편이 나아졌어요? 삶이 좀 변했어요? 은혜롭게 됐어요? 불 떨어지니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 알아요. 다 똑같아요. 말년에 가면 알아요. 지저분하고 아, 추하고 맞아. 그렇지. 왜 그래? 성령께 쓰임받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붙들리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내 눈이 아직 맑고 힘이 넘쳐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어. 그만해. 들어가. 추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해 자들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 없어?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의무된 언약은 내 스스로 지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유대인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복이 많아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유대인들이 항변할 거 아니야. 우리는 피해 언약도 있고 의무된 언약도 있어 지키지 않으니까 두렵고 가나안에 아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되게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우리는 왜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할까 합니다.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언약은 그럼 어떤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 신약의 언약은 뭐예요? 다음에 할 거. 신약의 언약은 산상수훈이지.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언약의 해석.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은혜죠. 은혜 할렐루야. 은혜 뭐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팔 자르고 눈 빼내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제 연구해 목사들이 팔을 자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자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 자르면 자르는 거지. 안 되면 자르는 거, 안 되면 빼내는 거. 여러분 성경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밭에 나가서 오늘 일을 해라. 큰아들이 명령을 받았어. 연구를. 아버지가 왜 밭에 나가 일을 하라고. 더운데 날씨던데 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럴까. 무슨 저희가 있을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돼요? 아니요. 밭에 나가 일을 해야지. 일하라면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뭐예요? 연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되게 오늘 오신 분들은 내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이해를 잘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참 좋아요. 계시록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종 다윗이 왕이 된다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날 후에 그날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말하죠. 왕이신 그리스도. 그는 모두에게 한 목자가 되는 목자라고 말할 때도 그리스도. 그는 내 규례를 준수하고 왕이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하는데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예수님 생각하면 와서 십자가만 진 것만을 말해요. 목사님들이 반쪽도 아니고 한 3분의 1만 말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왕이 되고 한 목자이신데 그분이 내 율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에 거주하던 땅에 그들을 거주하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 약속이에요. 새 언약은 아까 뭐가 있다는 피의 언약과 의무의 언약이 있다고 했죠. 구약에. 그래서 나의 종이 나타나요. 다윗 왕이 나타나요. 그는 한 목자예요. 그는 영원한 왕이에요.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아까 뭐라 그랬죠? 언약?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기억나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 신천신지 영원히 거주. 자, 새로운 왕 메시아가 나타나고 한 목자이신 메시아 영원한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아까 본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듯이 메시아 왕은 뭘 보여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다. 유례와 규례를 지키는 뭘에? 순종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리도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응?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규례와 율례를 행할까? 어떻게? 왜? 성령을 주셨어. 성령을 주셔서.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럼 눈물 나야 안 나요? 나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돼야 안 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해야 안 해요? 감격해요. 그 다음에 내 생활을 돌보면 어떻게 회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주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아멘. 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 아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걸음대로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진다. 아멘. 그게 새 언약이라. 아셨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가르치는 데서 처음 새로운 삶, 새롭게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몰라. 너희를 알 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복습하고 새로운 발전으로 나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없지? 질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잘 가르쳤든지 알아듣지 못했든지. 이 시간에 우리 걸어가는 일을 생각하며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